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블레셋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블레셋 민족은 지중해 북쪽 에게해라고 하는 곳에 바다 쪽에서 살던 종족입니다. 그러다가 크레타 섬에 이주하고 거기에서 다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배를 타고 지중해 동쪽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의 해변가에 모여 살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이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인어인, 그런 신을 믿고 있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주해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민족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큰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하게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식민지는 아니더라도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많이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인 블레셋이 어떻게 다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었는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블레셋 민족은 상당히 발전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 블레셋 아스돗, 가드, 에글론, 에스글론, 그리고 가사, 이 5곳에 영주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방자치제도를 이루고 있었던 민족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지방자치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큰 사건이나 전쟁 같은 일이 있으면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동맹체제를 이루고 싸우면서 강한 결속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블레셋 민족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왕과 같은 지도자가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정 정치를 이루고 있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신정적으로 포기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소수인 블레셋 민족이 다수인 이스라엘 민족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기가 달랐습니다. 맞아볼까요?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눈으로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철공,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농사를 위한 연장을 만들 때, 농기구를 만들 때도 블레셋 대장장이에게 가서 농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철로만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백성들, 무기라고는 집에 있는 괭이나 삽이나 도끼나 쇠사슬, 쇠스랑 이런 것을 가지고 전쟁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철로 된 무기를 가진 백성과 농기구를 무기로 온 이 백성들의 싸움은 보나마나한 싸움 아닙니까? 총을 가진 민족과 활을 가진 민족의 싸움과도 같은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군사적인 차이로 인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4장 2절에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전쟁에서 집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지니까 생각해낸 것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전쟁터에 언약궤가 왔으니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참패를 하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길 거다라고 확신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언약궤가 왔으면 당연히 승리할 줄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열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 언약궤가 확신의 근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첫 발을 내딘 사람이 누구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딱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고 벽이 만들어져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되죠.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 여호수아 6장 말씀. 6장의 말씀 보시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고 그 앞장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성을 돌고 함성 지를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죠. 언약궤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하니까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면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장로들의 결정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게 되죠. 전쟁에서 대참패를 하게 되고 무려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를 낳습니까?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역사하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죠. 언약궤가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처절하게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뭘 믿고 있는 거죠? 언약궤를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한 증거이니까 언약궤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언약궤를 수단으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궤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용하는 어떤 기구나 제도나 방법을 믿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책과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책과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대신 하나님과 관련된 기구와 제도와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것이라도 내가 믿겠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나와 있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있는 문제고 우리 역시 쉽게 범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호세아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기 보면 4절에 에브라임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은 한 지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명명하는 어떤 고유명사 같이 불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패배했던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왜 이런 이유가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나름대로 지어놓고 그곳에서 열심히 제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멸망하는가? 그 이유가 6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어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고기가 모자라서 너희들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에 저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속함을 받아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제사 드리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
번제와 제사의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느냐?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제사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의 목적이 뭐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물질이나 성공이나 자녀 문제나 건강이나 권세, 이런 문제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의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제사하는 목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를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목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수단으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서 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을 때는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와야 그제서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안 오면 좋겠습니다만 고난이 올 때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구약 89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 시편 119편 71절로 77절까지입니다. 119편 71절부터 79절, 7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말씀대로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당하면 뭘 깨닫게 되느냐? 무엇이 진짜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곧잘 오판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돈과 권력과 지식과 지위, 이것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다 깊은 것을 깨닫게 되죠. 시편 119편을 고백한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은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찾게 되고 하나님의 법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75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심판도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가고 그렇습니다. 형벌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하는 깨닫게 되죠. 또 77절에 보시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의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집니다. 전쟁에 지는 것은 고난이죠. 3만 명이 죽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면 전쟁의 패배를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고난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라고 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목적하고 언약궤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왜 전쟁에서 졌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을 목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들을 목적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했다 그랬죠.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면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실천할 때조차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초반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행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종종 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섬김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 섬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불교를 믿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곤도 섬기고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었다가 바알도 믿었다가 아세라도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신앙으로 조금 성숙한 것 같은데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상처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생각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려고 예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마음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예배 자리에 왔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호세아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인애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고 이 아는 것을 통해서 세상 밖에 나가서 인애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작식으로 바꾸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예배드리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상처럼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